오늘 토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의 책만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또 토종비결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계시록은 현실의 책입니다. 오늘 현실을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의와 환난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실 그분에 대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또 하나의 계시록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또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이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 7별은 교회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들에게 어떻게 천상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무엇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서모나 교회였죠. 7교회 중에서 이 서모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는 멀리 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한 30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 발레오에서 한 페어필드 정도의 거리쯤 될까요? 그런데 한 교회는 책망을 받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스타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스타일의 성도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전통화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7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고요? 어떤 형태의 성도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모든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에게는요, 이 승리가 중요하고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인들에게는 7별을 가지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버가모 교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버가모 교회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칼. 이 칼은 악과 세상을 심판해서 멸하시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또 신앙의 타락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16절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셔서 이제 통치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에 그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검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검, 입에 있는 그 검은 싸우는, 악한 자를 진멸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19장에 가보면 15절에 또 그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철저한 권세를 가진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검입니다. 또 19장 21절에도 검이 나와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투쟁하는 것이며 악을 진멸하는 것이고요, 만국을 짓밟는 것이고요, 철저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검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심판이죠. 말씀이 곧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이 혼, 영, 관절, 골수는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에는, 사람에게는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관절이 있고 골수가 있죠. 이것이 인간의 전 모습인 거예요. 그걸 찔러서 쪼갭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검, 능력의 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왜 버가목 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버가모라는 도시를 좀 분석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행정부가 속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가 뉴욕이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워싱턴 DC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죠? 워싱턴 DC보다는 뉴욕이 더 크죠. 그러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황제 숭배를 하는 최초의 신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대표하는 것은 이 독사, 이 뱀을 상징을 했는데 에스큘라피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이 주신이라고 하죠. 또한 로마의 황제 숭배는 바벨론의 그 종교, 이단인 바벨론의 종교, 거기에서 기원한 바벨론의 신이 꽃이 핀 것이 바로 로마의 숭배로 나타납니다. 로마의 숭배 사상은 바벨론의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사탄이 우글우글거리는 사탄의 상징이 있는 곳에 네가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가깝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다른 지역, 중부나 동부, 우리 교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것이 그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미주리, 아칸사 이런 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그러면 굉장히 리버럴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샌프란시스코를 버가모처럼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는요, 사탄의 대장이 중심이 있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버가모는 수많은 신전과 또 우상이 있는 바로 이것을 사탄의 위에 해당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바벨론의 영과 제우스 신과 황제 숭배 사상과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행정부의 권력기관 또 항본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이 교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도서관에 약 2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큰 의료기관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모든 학문의 전당이나 기관들이 전부 다 사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이 도시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요, 정치, 경제나 이런 권력의 모든 구조가요, 사실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도록 학교 교육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죠. 오래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 순교해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들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션 스쿨인데도 채플이 없습니다. 채플을 드리지 않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합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 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둘이 합작하여 만든 것이죠. 그런 세상에, 그들이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두 짐승이. 그 두 짐승들이 모든 권력기관, 모든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칭찬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들은 그렇게 사탄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자, 두 번째는요, 순교하도록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 하나 있었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다.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 안디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단 하나죠. 그가 순교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의 관리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한다, 대항한다. 뭐 그랬더니 이 안디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게인스트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겠다.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가마솥, 놋가마 속에 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교자를 냈던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책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교회고 또 순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탄에게 넘어져 많은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